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짧은 질문 김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죄사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세워져 있는 것은 아마도 십자가가 분명하겠죠. 그리고 십자가의 상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고지해 주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 그 이름 안에도 담겨 있는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했어요. 그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사함,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만 불행히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죄사함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차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수련회나 이런 집회 같은 데 가면요, 기도회를 할 때마다 반복되는 주제가 있어요. 뭐냐,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쥐어짜듯이 내가 무슨 의무를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은 것을 우리 좀 더 생각해냅니다. 그걸 회개하죠. 거기서 그런 것들도 다 이제 회개한 것 같을 때쯤 되면 더 짜내야 되죠. 뭐라고 하냐면 어떤 걸 생각하게 되냐면, 마음을 품은 것, 우리가 마음으로 품어서 지었던 죄들, 이런 것도 기억하고 회고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품었던 죄들.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면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한 것뿐만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우리 기억하게 되죠. 이런 수준이 되다 보니까 죄사함이라는 것이 감격이나 기쁨이 아니라 나와는 별반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또는 다른 어떤 것들을 내게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여기기 마련이죠. 이것은 속죄 그리고 대속이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개념에 대한 오해로부터 기인하는 일입니다. 신약성서의 기자들,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관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법정적인 용어와 개념으로 소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것, 대속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범죄에 대한 어떤 형벌을 탕감받거나 사면받는 것,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율례와 규례와 율법 안에서의 속죄와 대속 개념은 이런 것과 좀 거리가 멀어요. 이스라엘 제사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어가는 이 예배에 관한 5가지가 소개되고 있죠. 번제와 수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여러분, 근데 이 제사 안에는 속죄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이런 이스라엘의 제사 안에 들어있는 속죄 개념은 형벌로부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벌의 어떤 위협,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신에게 아첨을 하거나 아부하는 것,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들은 이교도들이 하는 제사 행위죠. 신의 어떤 노여움을 받지 않으려고, 신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신의 마음을 좀 아우르는 것. 이스라엘의 대속 개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사 안에 들어있는 속죄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유, 구원, 그리고 해방을 이루어 주시는 야훼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기쁨에 기인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어렵게 말해서 행위중의가 아니라 본질과 실존에 관한 문제, 이것이 바로 이 대속의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본래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죠. 제 힘으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런 노예라고 하는, 실존 노예라고 하는 이 신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고 마침내 그들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 주시지 않았다라면, 그들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해내고 대단한 것들을 이루어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다 노예가 하는 일일 뿐입니다. 노예의 일, 노예가 한 일이죠.
이스라엘은 마침내 역사 가운데서 깨달았습니다. 이름 없는 히브리 노예였던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들이 역사 속에서 갖고 있었던 민족 정체성이고 자기 정체성, 공동체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리고 이 관계성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핵심이고요.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사이의 관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하나님 백성이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아마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훨씬 앞섭니다. 지록기 3장 7절 말씀 가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내 백성의 고통입니다. 5장 1절 말씀에는 바로에게로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만나시기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들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부르셨고, 바로에게 모세를 보낼 때도 이미 내 백성을 보내달라라고 요구하세요.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죠. 거기서 율법을 받습니다.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은 노예로 살았던, 그리고 노예처럼 살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길로 초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보증이고 증거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징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다시는 히브리 민족들은 이스라엘은 노예가 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유의 선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제사 안에 있었던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이 선언이고 확증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셨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 부지 중에 범죄를 저지르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 무너지거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혹은 이런 어떤 범죄와 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벌을 면하게 해 주세요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물을 드림으로 또다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달라는 요구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지고 깨지고 여전히 노예였던 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초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실수하는 우리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죄와 억압 또 폭력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감사이고 실존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기억해내는 자리가 바로 대속과 속죄,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의 자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나셨던 이들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이들, 귀신 들렸던 이들, 또 죄인들, 이런 사람들 찾아가셨어요. 이들 모두는 사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하고 말씀에 입각했던 그들로부터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존재다라고 내몰렸던 부정하고 이런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고 그들을 지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또 율법이 너희를 정죄하고 버림받은 존재라고, 너희의 인생을 이렇게 버려진 인생이라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다시 말하면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선언인 거죠.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가보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율법을 어겼으니 우리 공동체에서 제거해야 된다, 또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가로막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여 돌아가게 한 다음에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내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어떤 죄책감을, 도덕적인 어떤 부담감, 윤리적인 책임감을, 또 그것들을 지켜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정죄감을 쏟아내는 하수구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관심하는 것,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삶과 죽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삶, 죽음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 죽음의 억압에서 벗어난 참된 자유,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바로 여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 사건, 십자가와 부활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죽음도 우리를 노예 삼을 수 없게 됐다고 외치는 거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는 해방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용납과 은혜와 은총과 사랑 때문에 평안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말이 아니라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것에도 비교에 내몰리지 않고 노예화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무엇도 우리를 노예 삼을 수 없습니다. 억압할 수 없고 억누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에도 그런 일이 여러분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 일에 지배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고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과 삶이 저주받고 정죄받고 정말 버려진 것 같지 않다는 것, 하나님이 다 용납해 주신 그런 인생이다라는 위로를 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더 해서 무엇인가를 더 이루어야만 한다는 모든 부담감으로 벗어나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다함이 없는 은혜, 그래서 우리 인생과 영혼을 길어 올리고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